예, 2014년 10월 벌써 12일 돼버렸네요. 둘째 주 우리 에베소 강의 38번째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고요. 주중에는 산상수훈 48번째 남자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 제목 재밌지요? 네. 남자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 궁금하지요? 네. 함께 주중에 말씀 상고하고요. 바쁘신 일 때문에 함께 말씀 못 나누면은 꼭 집에 가서 인터넷 강의로 들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에베소 1장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오늘로 14절 끝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15절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본문주의를 잠깐 살펴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그 14절에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은 동사가 3개 정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증이 되사, 그 다음에 속량하시고 찬송하는 거, 이렇게 이제 세 단락으로 동사 중심으로 이제 구문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14절의 동사는 하나뿐이 없어요. 제가 표현을 했는데 대사, 헬라어로 에이미라는 동사고 영어로는 이제 비동사, 이다, 있다, 되다, 되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로 되어 있고 나머지 속량과 찬송은 명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문 분석을 중심으로 14절을 해석을 하려면 대사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속량과 찬송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옳게 주의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신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된 것이고, 그 보증은 하나님 나라의 담보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는 성도의 역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속량을 향해서, 전치사 에이스가 있으니까 우리를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고 속량을 향해서 움직여지게 하고 찬송을 향해서 움직여지게 한다. 어떤 지향점이 속량과 찬송으로 움직여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받은 구원의 내용이 기업의 보증이라고 그랬죠. 기업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준 유업이고 상속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담보물로 성령의 인침으로 보증으로 받은 것이니까 그 기업의 보증은 이 성도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소위 말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고통이 없고 편안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것들이 구원이 아니라, 그런 구원을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누면서 소위 천국과 지옥은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에서의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팔열지옥이나 이슬람 교도들이 기대하는 그 천국, 천상의 예쁜 여인들의 수발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있을 수 있는 그곳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욕망이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못 들었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정리했네요. 그런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천국과 지옥은 이 현상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이상향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종교가 만든 이상향,
유토피아란 얘기죠. 혹은 인간의 욕망을 담은 천국과 지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거 잠시 복습을 하는 마음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자연주의 견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천국과 지옥을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되냐면, 이 천국과 지옥이 결국 구원론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개념이 곧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연주의자들이나 현대 진화론자들이나 유물론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인간의 영혼은 없다. 인간은 그 고등한 기계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이에요. 컴퓨터가 전원이 나가면 그냥 기능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자연주의자들이나 유물론자들이 보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이 죽으면 끝,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소위 사후세계, 죽음 이후에 가는 사후세계를 이런 과학을 주장하는 분들, 자연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종교는 소위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후세계를 인정을 하지만, 자연주의자들이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영혼은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가는 사후세계는 없다.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보편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사후세계는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결국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바라고 기대하는 이상향을 설명한 것이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보편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 불교에서 극락이나 혹은 지옥, 혹은 이슬람교도의 지옥이나 천국은 자기네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앞으로 죽으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기대를 이렇게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종교로 만든 거예요. 자연주의자들은 그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영혼 같은 거 없어. 그렇게 이 땅에서 정리를 한 거고, 유물론자가 아닌 그 신을 인정하는 종교인들은 그 이 땅에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론은요. 한쪽은 있다, 한쪽은 없다라는 차원이지, 그것들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열망하는 것들을 상정해 놓는 거라. 그게 자연주의자들의 문제고, 그리고 보편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독교도 종교지요. 기독교라는 종교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제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경, 계시된 성경을 근거로 교리적 체계를 만들고 있는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도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고,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해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온땅교회가 뭘 이렇게 극복해야 되나, 뭘 해결해야 되냐, 보편 인간들이 보는 그 종교의 틀을 기독교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되세요? 그게 종교죠. 근데 그 종교의 틀을 극복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되게 어렵겠죠? 종교란 얘기야? 뭐란 얘기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뭐냐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이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에요.
모든 믿음의 근원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에부터 시작되는 거고, 모든 생활의 근원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전통 기독교가, 교회의 전통이, 교회의 상식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이, 성경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여담이나 사담이지만, 어느 교회에서 한 선생님 목사 설교가 회자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소문이 돈대요. 어느 교회에서 한 선생님 목사 설교가 이상하다. 어느 교회래요. 저도 직접 듣지는 않았고 이렇게 건너 들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제가 좋아하고 의아했죠. 첫 번째로 좋은 점은 뭐예요? 아니, 개척교회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젊은 이 한 선생님 목사,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고개를 끄덕이면 돼요. 별것도 아닌 한 선생님 목사의 설교를 그렇게 큰 교회의 성도님들이 듣고 계신다는 게, 영광이죠. 혹시 듣고 계신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계속 들어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드리면서, 그 또 한 가지는 내가 뭔데 한 선생님 목사 설교가 뭐 이래나 저래나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그렇게 대단하나? 그런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이렇게 그렇게 이상해요, 제가, 여러분?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상하냐 한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되겠죠. 아무리 제가 저희 사역과 제 인격이나 도덕성이나 뭐 성품은 별로예요. 별로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런 건 별로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한국 사회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도덕 법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가끔 우리 애들이 아빠는 목사면서 왜 과속하냐고, 왜 신호등 무시하냐고, 어떻게 목사가 그러냐고 맨날 뒤에서 그러는데, 그러면 내리라 그러면 또 조용히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닌데, 성경을 보거나 이렇게 성경 가지고 설교를 나도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 얘기하잖아요. 맞죠? 제가 딴 얘기 안 하죠. 최소한 그건 유능하죠. 네. 십자가와 복음과 예수의 은혜만 얘기하는데 그 설교가 이상하다 그럴까? 그게 이상했어요, 저는요. 내가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전통교회를 비판하기 때문에 이상한가? 직설적으로?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죠. 네. 그냥 비난하거나 혹은 막 정죄하거나 그냥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분에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어떤 성도님들이 이상하다 그러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어긋나는 어떤 내용을 한다면야 제가 비판받고 그래야 되겠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얘기하는데 2000년의 기독교가 왜곡하고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들을 풀어내고 있는 게 왜 이상해요? 물론 다수의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다른 게 차이가 있으니까 거부감이나 부담은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뭐 11조의 문제나 목회자의 직임의 문제나,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를 교사라고 보면은 자존심 상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를 축도해주고 주례도 서주고 장례 예배도 진행해야 되고 축복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기분 나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에게는 진리를 전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권위, 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것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축복권과 저주권 있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부리는 것보다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그 권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권위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렇게 권위주의가 아니라 진리를 진리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상한 거는 한 선생님 목사가 그분들에게 권위가 아니겠죠. 그냥 여러 설교하는 어떤 사람이 한 부분, 그런 거지 권위로 다가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주위에 친구들이나 뭐 선후배나 그런 분들이 한세임 목사가 이상하다 그러면 잘 따져주세요. 그분이 뭐가 이상하냐. 성격은 좀 모르겠다. 나도 같이 안 사니까.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게 안 하는 거 같은데 뭐가 이상하냐. 그래요. 그래서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속으로 감사했어요. 내 설교를 듣나? 제대로 안 듣겠죠. 그냥 몇 번 듣고 그런 거겠죠. 아무튼 다시 진도 나가서요. 그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신의 죽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뭐겠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신 그 사건이 뭐겠어요?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신이 초월적인 존재가 이 시간과 공간, 현상계 안에 갇혀 있는 게 신의 죽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낮아지심이에요. 그냥 높은 자리에서 내려온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에게는 모독이지요. 피조물이신 창조주인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온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천국을 선포했어요. 흔히 보편 종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의 그런 사후세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가 말한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관한 설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설명하신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음 이후에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고 편안한 곳에 가고 고통스러운 곳에 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통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원으로 설명되는 기업, 소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소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다. 좀 줄쳐보세요. 보이시나요? 그 기업의 영광, 그 기업을 말씀하실 때 그 기업은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말씀이 영이 되어 우리 자신 안에 들어올 때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성도 자신 교회예요. 그 통치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는 진리의 공격을 당하는 모습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씀의 공격을 당하여,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의 감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거를 복습 겸 다시 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건 어렵지 않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뭘로?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데, 목적인데, 그것들을 무엇으로 하시냐?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의 몸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인간의 개별적인 자아가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로 장악을 당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고, 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얻으신 것의 속량을 향해서, 그 영광의 찬송을 향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얻으신 것의 속량을 향해서, 그 영광의 찬송을 향해서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런 혼란에 빠진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는데 어느 때는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받은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확신하며 살아라 라고 말해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어느 때는 니네들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네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생활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면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건가? 또 어느 때는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앞으로 받게 될 거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이렇게 다양하게 진술돼요. 어때요? 여러분 뭐가 좋아요? 구원 받은 게 좋아요? 구원을 받고 있는 게 좋아요? 구원을 받을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준이야? 에? 만만한 게 준이에요, 저는. 성경 본문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했다? 받았으니. 구원 받았어요. 그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괜찮아. 구원 받았으니까. 좋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있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네요. 이루지 못하면. 맞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러야 된대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은 어느 지향점이 있죠. 그러면 어디를 향해 자라야 돼요?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은 지식에까지 자라라 그래요. 지식에까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와 말씀으로 지식에까지 자라라 그래요. 그럼 그 지식이 어디예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예요? 머리예요. 에? 그럼 머리까지 자라라 그런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머리까지 자라라. 느낌 오는 거 없어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의 머리로 함몰되는 그 창세전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이런 지식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도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더 많은 지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서 성장을 하면 저 높은 지식에까지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자.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그 지식이 어디라고요? 예수의 머리예요. 다시 내려와서 우리의 머리가 예수의 머리에 의해 잘려 교회로 함몰해 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한다?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반대로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으면 구원 받지 못하리라. 이런 본문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항상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알미니우스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칼빈이즘이 항상 싸워왔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싸웠어요. 300년, 400년 후에 초대교회가 번성할 때 역사상에 아주 중요한 두 성경교사가 태어났어요. 한 사람은 마니교도에 심취하여 17살에 사생아를 낳았던 아주 방탕한 한 인물이에요. 그렇게 사생아를 낳으며 이교에 자기 인생을 바치며 지멋대로 살다가 32살인가 3살쯤에 그 당시 최고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였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기독교는 아우구스티누스 물 안에 있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그 은혜를 가장 많이 설명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분과 쌍벽을 이루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귀족 출신이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도덕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펠라기우스예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 우리의 의지와 행위가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논적은 펠라기우스였어요. 펠라기우스의 논적은 어거스틴이었다고요. 항상 이 두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과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종교교육에 가서는 알메니우스와 칼빈이즘으로 나오고, 이 알메니우스가 이제 그 도덕주의적으로 나가면서 감리교도나 그 다음에 누구죠? 감리교도 창시자가 누구지?
웨슬리의 영향을 주어서 인간의 행위를 많이 강조했던 그런 신학으로 나간 거예요. 이런 성경 본문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죠. 지금 그 신학적인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그런 문제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성경을 보니까 너희 구원 받았어. 니네 행위가 아니야. 너희 믿음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구원 받았다니까. 혹은 구원 이루어야지. 왜 노력 안 해? 왜 두렵고 떨림으로 왜 안 해?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이러한 성경의 구원 교리 앞에서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누가 맞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20세기 한국교회가 만든 아주 중요한 교리 하나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 교리예요. 제가 20살 때 CCC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인생에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을 경험했어요. 감정적으로든 존재론적으로든. 근데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청년들한테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건 열심히 부렸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성경 공부 교재는 다 봤어요. 근데 그게 뻔해요. CCC의 10단계 성경 공부 교재, 그 내비게이터의 그 새생활 시리즈, 다 그 범주 안에 있어요. 교회에서는 들어왔는 교회에서 했던 1대1 제자훈련,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재, 다 그 범주 안에 모든 성경 공부 교재가 다 있어요. 이게 서점에 가면은 다 그 범주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 그 책에 뭐가 나와 있냐면,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믿는 구원의 확신 교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 사람들이 설명한 거죠. 구원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는, 팩트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다. 그 지적인 동의를 구원의 확신으로 혼용한 거죠.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소개된 10단계 성경 공부, 1대1 성경 공부 등과 같은 거의 모든 교재가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제자훈련 받고 단계를 밟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된다. 근데 교회에는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겠어요?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겠어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단계를 밟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 안 돼, 그러면.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부가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또 하나 나온 게 뭐예요? 공부가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열렬히 기도하고 밤새도록 몇 시간을 거쳐서 주여 한 100창, 1000창. 진짜 나도 대학생 때 그 기도원 가서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서 밤새도록 주여 주여 했어요. 목을 쉬어야지만 그 사람은 경건한, 수련회 갔다 오면 목 쉬지 않으면 논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정말 간절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열렬하게 간구하면 방언도 받고 무슨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도 끝나면 너 방언 받았니? 물어보기도 하고, 나는 못 받았어. 어떡해. 그러고, 난 뭐 보였어. 막 그러고 막. 나는 안 보였어요. 그렇게 이제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이제 보기도 해요. 요것도 싫은 분들이 있죠. 기도도 싫고, 공부도 싫고, 다 싫어. 그러면 교회에서 그냥 일하면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가대, 주일학교, 찬양팀, 교사, 이것저것 하루 종일 노동하면은 이 나의 노동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실 거야. 이런 거. 요것도 싫은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거라도 내. 다른 거 다 못하니까 돈이라도 내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성도님이 바쁘고 시간고 어려워서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지만 이렇게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렸으니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달란트를 잘 이렇게 적용하면 되죠. 또 그걸 또 잘 속아 주셔요, 성도. 저도 그랬으니까. 나는 청년이니까 돈은 별로 없잖아요. 몸으로 때우자.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일날 성가대, 일부 성가대 하고 청년부 총무 뭐 하고 열심히 했었어요. 이런 것은 그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그리고 오해된 거예요. 그리고 곡해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이용하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적당하게 자기의 비유에 맞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요, 앞에 지적인 동의는 그 전천년주의자 공부했었죠. 그리스도의 지상왕국을 추구하는 사람들,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전도해야 되니까요. 그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기도나 방언과 신비적인 체험은 신비주의자들. 그 다음에 후에는, 그 다음에 그 의지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은 도덕적 성화주의자들. 이렇게 이제 한국교회, 이게 지금 우리 기저예요. 그러니까 나 이런 분들이 나빴다, 이런 분들이 구원이 없다,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확실히 오해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물어봐요. 성경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분명해요. 열심히 주일 하루 종일 봉사하고 일하고 노력해. 애썼어. 고맙잖아요. 교회 입장에서는. 감사해요, 진짜. 정말 고맙더라고. 나도 청년부 담당했는데 애들이 일해주고 봉사해주면은 좋잖아. 그래서 감사가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 방언하고 신비체험한 사람도 성경은 이분들은 성경은 필요 없지. 내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정말 문제예요. 구원은, 여기 제가 이거 정리한 거예요. 구원은 뭐냐? 보이세요? 그 속량과 찬송을 향해. 구원은 뭐냐?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씀의 내용을 듣고 그 말이 영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와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 나를 장악할 때 내 안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이, 진리가 영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폭력적인 은혜라 그러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러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그것이 사랑으로 나를 장악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에? 아직도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면 여러분 안 돼요. 잘 배우세요, 제발. 정말 뭔지 배우세요. 그것을 14절은 그 얻으신 것의 속량을 향해서, 그 영광의 찬송을 향해서 지향한다 그래요. 여러분은 속량을 향해 가요. 에이스. 찬송을 향해 가는 거예요. 속량이 뭐냐? 헬라어로 아폴리투로시스인데 이게 구조, 해방이라는 뜻이고, 이게 아폴리트로라는 동사형, 값을 주고 사다, 속량을 주고 놓아주다의 명사형이에요. 이 아폴리트로시스가 히브리어로 가면 코페르라는 속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새로워요? 에베소서 강의 17강에서 제가 했었던 설교예요. 그 속전이 코페르고 아폴리트로시스고, 그것이 한글 성경 에베소 1장 14절에서는 속량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량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속전, 코페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면 본문이 설명되는 거겠죠. 이 속전, 코페르라는 단어가 가장 그림처럼 명확하게 설명한 성경 본문이 호세아예요. 호세아서 3장 1절 이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줄쳐보세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주는데, 저 호세아 불쌍하지 않아요? 어떤 사명을 줘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여자가 누구예요? 고멜이죠. 음녀죠. 창녀예요. 선지자애가 사명을 어떻게 받았어요? 야, 선지자 호세아야, 너 이제 저기 예뻤겠네요? 아닌가? 가서 저 음녀, 창녀인 고멜을 사랑해. 사랑했겠어요?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정말 나는 경건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억지로 가서 사랑했을까요? 아니죠. 진짜 사랑에 빠졌겠죠.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사랑해라. 그리고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뭐예요? 사고. 이게 속전이에요. 코페르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이제 호세아서의 시작 부분이고, 나중에 고멜이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게 속전을 받았는데 그러면 호세아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나가서 이제 음란하게 이제 있었죠. 잘 읽어보세요. 성경이요.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이에요.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으로 고멜을 샀어요. 노예시장에서.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이에요. 그러면 총 고멜의 속전 값은 얼마? 은 30이에요. 은 30 하면 생각나는 게 예수님께서 팔린 값이 은 30이에요. 오는 게 있죠.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가 은 30에 팔린 거예요. 어디에? 율법에.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이고 해방된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역사 속에서 내가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를 확인하며 배우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호세아의 죽음이죠. 부정한 여인을 위해서 자신을 판 거죠. 호세아가 헬라식 음역으로 바꾸면 예수거든요. 이렇게 율법의 정부를 사랑하고 간음하며 살고 있었던 창녀 고멜이 은혜의 남편의 죽음으로 구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애쓰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표현한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업에서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죠. 연말에 연기 대상에서 대상을 받으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신앙 좋다고 착각 안 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왜 거기다 하나님 갖다 붙여요? 축구에서 골을 넣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특정 선수 이름 돼서 그렇지만 다 아니까 박주영 선수가 박주영 선수가 정말 전통 개신교 도도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 이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행동을 보면은 좀 그래요. 아무튼 그분이 이제 맨날 골 넣으면 이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디로 이번에 갔어요? 카타르 리그로 갔어요. 중동으로 갔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박주영 골 넣어도 기도해도 될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농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 자체를 제가 나쁘다, 틀렸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하고 있어서 돈 많이 벌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내가 골 넣고 골 넣어서 다른 편에 피눈물 나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거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돈 많이 번 것도 되지만 누군가는 누군가의 돈을 내가 뺏어온 개념이에요. 그게 제로섬의 법칙이잖아요. 맞잖아요. 시험에 들어가는데 커트라인이 10명이에요. 10명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좋아요. 감사해요. 그렇지만 나 때문에 누구 한 명은 떨어진 거잖아요. 내가 떨어졌으면 누구는 붙었거든. 너무 개변인가 이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공과 번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칭찬해 줄게요. 예, 돈 많이 벌면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감사하다고, 잘해줬다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창녀 고멜을 은산십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 창녀 고멜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남편에게 봉양을 하면 남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지요. 노예시장에서 가늠한 자로 남편을 떠난 자로 폭로당하고 그녀를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그 남편의 행위가 남편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찬송이라고 하고 찬미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는 역사 속에서 부정한 자로 폭로를 당하고 간음한 자로 폭로를 당하고 우리 남편인 예수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자로 나타남으로 남편이 영광을 받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되시죠? 막 살자, 간음하자, 세상을 사랑하자, 그러면 남편이 영광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고멜인 성도가 남편인 예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고멜이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정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에게 어떻게 있어야 되냐? 남편의 품 안에 난 당신 없으면 이해되세요? 난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게 남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여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느냐 못 알고 있느냐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면 그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자들은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암탉이 울며 집안이 유교 문화권에 있는 한국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좋은 말씀이죠. 이런 설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 말씀이 여자들은 조용하게 있고 남자들은 잘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겠어요? 근데 한국의 대표적인 주석가인 박윤선 박사님은 요거를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국 교회는 지금 100년 선교 현장에 있는데 한국 교회는 유교적 문화와 불교적 문화와 토테니즘 문화 베이스 위에 세워져 버렸어요. 분명해요. 이거 제가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가들이나 주석가들의 책을 계속 보면 볼수록 그 틀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는 다 그렇게 해석하세요. 신학교 때 왜 이분이 이렇게 해석했을까 그랬는데 박윤선 박사님 우리 교단에서 정말 상징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분을 비난하면 이단돼요. 틀렸다 그러면 이단처럼 돼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알죠? 성경에서 여자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자, 남자는 예수. 그렇게 보아요.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죠. 예수인 남편을 조종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가 가라는 곳으로, 예수가 말씀하는 곳으로 있어야죠.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관한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남편의 씨를 받아서 해산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말이잖아요. 창세기로 갑니다. 38장 24절. 석 달쯤 후에 공부했었으니까 다 알죠.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된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다말은 가장 음란한 여인이죠. 근데 이 음란한 여인이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 뭐예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대를 낳고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가 나오는데 여자는 다말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장은 20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옛날에 고려시대 고구려예요. 그 당시 여자는 물건이었어요. 미안해요. 그 남자의 물건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만드는데 지금 경건한 주님의 나라의 족보를 만드는데 여자가 들어가면 그 당시 문맥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시아버지와 통관한 가늠한 여자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에 족보기가 쭉 나오죠. 낳고. 그때 여자가 딱 5명 나와요. 다말, 그 다음에 다말, 돌머리, 그지? 다말, 다윗의 첩인, 우레아의 아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다음에 나라 팔아먹은 라합, 그 다음에 좋은 여자들 아니에요. 3명인가? 5명인가? 미안해요. 딱 그 정도만 나와요. 예? 누구요? 룻. 룻. 또 한 명 도와주세요. 5명을 알고 있는데. 사라 안 나와요. 아무튼 미안해요. 예. 공부 안 했어, 이거는요. 하늘의 씨를 받은 성도의 모습을 세상이 볼 때는 음란한 여자로 보이겠지요. 세상이 하늘의 씨를 받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 음란한 여자예요. 저거 뭐야? 왜 저러고 살아? 요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의 남편과 여러분의 남편이 달라요. 그들의 남편은 율법이고 여러분의 남편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율법으로 알고 있으면 4페이지 맨 위에 줄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율법으로 알고 있으면 그는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율법으로 오셨어요. 맞죠? 그 예수를 여전히 내 밖에 율법으로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가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예수가 은혜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이 율법의 남편과 은혜의 남편을 설명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니 법은 무슨 법? 율법입니다.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데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된다. 율법이 살아있으니까 율법의 아내가 된다는 얘기죠.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율법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율법이 살아있으면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뭐예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율법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지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지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뭘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율법이 죽은 거예요. 너희와 함께. 이는 다른 남편, 다른 남자예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다른 남편에게 가서 무슨 열매 맺어요? 그 남편의 씨를 얻는 거죠. 그게 열매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나 율법의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겠죠.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으로 예수가 죽고 은혜로 율법으로 죽은 예수로, 예수가 율법으로 죽고 죽은 예수가 영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 될 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면 계속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틀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여전히 예수를 내 밖에 율법의 남편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그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면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고 두려워하면은 심판이 아니라 율법 안에 갇혀있는 율법의 남편으로 율법의 아내로 있는 그 여인은 심판이라요. 그게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라는 율법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예수가 종교로 과학으로 자기 신념으로 자기 의로 있는 것뿐이에요. 그 예수가 나로 죽어서 영이 되어 그리스도로 살아날 때 은혜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다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 거란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정말 이해 정말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발 이해하세요. 정말이에요.
이거 깨달으면 돼요. 로마서 나중에 로마서를 언제 내가 강론할지는 언젠가는 하겠죠. 살아있으면. 마지막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결혼도 안 한 처자들한테. 남편 누구예요? 율법이 남편입니까? 은혜가 남편입니까? 그 율법의 남편이 죽고 은혜의 남편이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까? 이렇게 율법의 남편이 죽고 은혜의 남편 안에서 정숙한 여인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신자의 삶이에요. 은혜의 자유가 여러분의 삶을 진리로, 사랑으로 이끌고 있음을 확인하셔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 안에 남편이 은혜의 남편이에요. 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여전히 여러분은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 인생은 디음박 팔자다.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뭐 결정된다면서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는 아닐지라도 정숙한 여인으로 은혜의 남편 아래에서 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남편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